오늘 이삭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의 첫 번째로 좀 이렇게 아이러니는 뭐냐면 에서가 장자권을 팔아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가로챘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두 가지 사실이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이삭은 장래 일에 대하여 축복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세계를 다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 뼈아픈 일이고 너무 확실하게 억울한 일이고 답답한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속이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나는 장자권을 팔아버린 실수가 있고, 분명히 나는 내가 받을 것이 빼앗겼고 그 녀석은 속였습니다. 야곱의 속임은 계속해서 성경에서 선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사건에서 주목하시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잘못한 선택, 또 내가 잘못 말한 것, 때로는 내가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마음이 축복의 마음입니다. 축복은 한마디로 복을 비는 것인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가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말하면서 누가 구원받았느냐 한다면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까? 도대체 누가 구원받았다라는 겁니까?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 그랬는데 누구입니까? 모릅니다. 모르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내 안에 이와 저와 같은 일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해야 될 것은 어떻게 저렇게 불의하고 저렇게 옳지 않은 자세임에도 우린 모릅니다. 우린 다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지 다 모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인정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난 축복이 안 되는데요. 나는 그 사람을 향해서 복의 기도가 안 나오는데요. 왜? 나한테 아픔을 줬으니까, 왜 나를 힘들게 했으니까, 왜 그 사람이 내 뼈아픔을 알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내 정체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면 축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모르면 축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집에 들어갈 때에 먼저 그 집에 평화가 임하기를 복을 빌라라고 했습니다. 우린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실지, 얼마나 주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지, 그 집이 그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복이 다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걸 실제로 경험한 베드로서에서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라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런 악한 상황, 악한 모습을 나에게서 발견할 때가 있어요.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축복해야 되는 이유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악은 악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절대 악한 모습, 분노한 사람,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 다친 마음, 분노하는 말, 그리고 강함으로 나아가면요, 이길 수 없어요. 그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악은 악으로 이겨지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악한 자를 심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더 많이 느껴지는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악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악한 상황을 보게 될 때에 정말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거예요. 근데 악은 악으로 이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도 안 이겨져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부르심의 자리예요. 그 악을 만났을 때 축복해야 될 이유는 내가 지금 당한 이 모습이 부르심의 자리예요. 아마 이삭은 이걸 잘 몰랐을 것 같아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삭의 노년이 되면 그의 눈이 희미해져서 그의 영성이 어두워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무 안타깝죠. 엘리 제사장도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그가 시간이 지날수록 뭐예요? 비둔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부르심의 자리예요. 우리가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뭐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렇게 속임을 당하고 이런 나의 뼈아픈 실수가 나왔을 때에 이게 부르심의 자리예요. 이때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비를 내려야 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에게 다 비를 내리시는 분이에요. 야, 악인 너는 안 되겠다. 너한테는 비 안 줄게. 하나님 딱 선거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 그러시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다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다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자리는 부르심의 자리예요. 어떤 은혜의 비를 내리라고 하는 자리예요. 저렇게 못되게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은혜의 비를 내리는 부르심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 복을 빈 자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왜 복을 빌라고 하냐면 복을 빈 자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그 생명의 자리를 살아가냐면 베드로서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즉 축복할 때 내 안에 은혜의 자비를 내릴 때 내가 살아요. 그 사람이 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살아요. 저주해 보십시오. 같이 화를 내보세요. 내가 죽어요. 근데 복을 빌면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삶의 자리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 가운데 세우신 거예요. 어떻게 저런 약삽한 야곱 같은 인간을, 어떻게 나의 것을 다 빼앗아간 저 인간을 이라고 말할 때 오늘 하나님은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신락 같은 믿음을 사용하셔서 그가 보지 못하고 희미해졌지만 그의 그 믿음을 통하여 축복 하나만큼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야, 내가 잘 모르겠다. 그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난 분별이 안 돼요.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뭐 하는 거예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도통 이해가 안 됩니다. 뭐 해야 될까요? 내 영성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뭐 해야 될까요?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삭이 보여준 거예요. 이삭은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그 모든 일을 그 가운데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있습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납득이 안 돼요. 그 가운데 은혜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악은 악으로 이겨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내 부르심입니다. 나는 은혜의 비를 내려야 될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은혜를 나눌 때 내가 살아요.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그때 그 은혜의 양식을 이어받는 거예요. 참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뼈아픈 일이 있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틈만 나면 끄집어내는 사람도 있어요. 묵상하고 또 얘기하고 묵상하고 또 얘기하고. 아마 예수님을 안 믿는 것 같아. 예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안 씻겨지지. 근데 축복의 사람들은 씻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축복은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부르심으로 해야 될 자리예요. 두 번째 하나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기 바랍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실수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근데 고쳐서 빨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내가 여러분, 절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1분 1초라도 낭비하지 마시고 자기를 겸손히 낮춰서 자신을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 게 축복이에요. 오늘 말씀에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여러분 보이시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형입니까? 에서가 형이죠. 근데 누가 먼저 나옵니까? 야곱이 먼저 나오죠.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시기로 결정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녀석이 태어날 때 이미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극적인 순간이지만 장자권이 넘어가는 이상한 일들도 이 가정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에서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나야 됩니까? 억울하죠. 답답하죠. 그리고 정말 부족하죠. 정말 속상하죠. 아니요. 빨리 자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두 번째 있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잠잠한 거예요. 좀 표현을 더 하면, 야, 너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코너에 고개도 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지금 에서 입장이 그거 아닙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가 장자인데, 내가 가장 목마를 때 내가 빼앗겼는데, 내 축복조차 이 녀석이 다 빼앗아 갔는데, 에서는 할 말이 노트 한 그릴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이 너 하냐? 그러시면, 예, 하나님, 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잠잠하겠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빨리 고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축복의 말은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그 축복할 때 이삭이 한 행동 혹시 아세요? 딱 해가지고 그래 와 축복해 이러지 않았어요. 이삭이 축복할 때 한 게 뭐냐면 향치를 맡아요. 근데 그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거죠. 냄새를 맡으니까 누구 냄새예요? 에서의 냄새예요. 근데 야곱이 엄마의 코치를 받고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장자의 향치로 축복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 인간적인 냄새, 인간적인 그 몸을 대면서 느껴지는 그 향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흘러가게 한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서는 에서에게서는 다른 향치가 난 거예요. 아마 들 사람의 향치도 났을 겁니다. 아마 가정의 향치도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에서는 이방 여인의 향치를 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걸 보면,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걸 보면 하나님 냄새가 나지 않고 이방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게 향치의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이삭이 축복합니다.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비록 나는 장자지만 차자로 살아가고 비록 내 것이 빼앗겼다고 할지라도 빨리 나를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나를 바꾸었어야죠. 그러면 아름다운 하나님의 향기가 났을 텐데 에이 내가 뭐 이런 서러움 받고 인정도 못 받는데 됐다 그만 때려쳐라. 그게 에서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끊임없이 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족속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어그러뜨리는 족속이 돼요. 시간이 갈수록 에서는 더 나빠집니다. 여러분, 소 잃었으면 지금이라도 고치세요. 그때 뼈아픈 일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서 하나님이 쓰시도록 예 주님 가만히 잠잠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것은 다 몰라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어려운 것을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을 어떻게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하라? 축복하라. 여러분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 그 일을 볼 때에, 그 상황에 있을 때 예, 제가 부족하지만 축복합니다. 은혜로 나눕니다. 섬깁니다. 함께합니다. 나는 그 일들이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은혜의 비로 내리시는 주님을 따라 여전히 그렇게 걸어갈 때에 누가? 내가 살아나요.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도 에서와 같이 장자임에도 차자로 살아가야 될 이해하지 못할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빨리 나를 끄집어 내려서 너 장자 아니야? 너 왜 이렇게 교만하니? 너 왜 이렇게 높아졌어? 내려와. 고치자. 바꾸자. 실수가 있었지. 부족함이 있었지. 그러나 고쳐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냄새가 나게 하자. 어떻게든 주님의 향기가 나게 하자. 그럴 때에 오히려 부족하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만큼을 이루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저 돌 하나 갖다 놓을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너희가 소리치지 않으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 돌들로도 소리치게 하리라.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돌은 어떻게 소리칠까? 그냥 궁금해서요. 과연 돌은 어떻게 소리칠까? 돌은 뭐 돌 깨지는 소리밖에 없겠죠, 뭐 제 생각에. 근데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돌 깨지는 소리밖에 없는데 하나님 그걸 받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의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비록 내가 이런 모습이었지만 바꾸어서 고칩니다. 사용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다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오늘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축복의 자리, 그 능력의 자리, 하나님 그 부르심의 자리, 그거 살아나는 내 자리,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나는 축복하고 은혜로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이 하나를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